여러분, 베드로 하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베드로의 이미지를 그리게 만들어주는 베드로의 대표적인 사건들이 있죠.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무리들을 보며 혈기를 부려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베어버렸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가 하면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오늘 마태복음 26장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베드로는 호언장담을 하죠. 그러나 그 고백이 무색하게 베드로가 머지않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4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건, 아마 저 여러분이 가장 진하게 기억하고 있는 베드로의 대표적인 사건일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따라다니는 수식어들이 굉장히 많죠. 어떤 수식어들이 있습니까? 경솔하다, 성급하다, 무모하다, 무식하다, 다혈질이다. 그런 수많은 수식어들을, 부정적인 수식어들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질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MBTI로 딱 이렇게 하나로 정해진 것 같아요. 근데 제 청년 때에는 MBTI뿐만 아니라 되게 수많은 기질 테스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히포크라테스 기질 테스트였어요. 뭐 우울질이냐, 담즙질이냐,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아보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중에 누구와 가장 기질이 비슷한지를 가려내는 그 히포크라테스 기질 테스트가 있었어요. 모두가 함께 즐겁게 모여서 즐겁게 그 테스트를 하고 막 이제 나는 도대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누구와 가장 기질이 비슷할까 막 기대하면서 궁금해하면서 막 기다리는데 결과가 나오죠. 당신의 기질은 베드로의 기질입니다 라는 결과를 받잖아요. 막 왁자지껄 웃고 떠들고 막 이게 있다가 당신의 기질은 베드로 같습니다 라는 결과를 들으면 그 왁자지껄했던 그 소리가 딱 끊어지는 것을 제가 느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베드로의 기질과 같습니다 라는 결과를 받아들고 어느 한 명도 흡족해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이처럼 베드로가 주는 이미지가, 저 여러분에게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베드로가 주는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며 기억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에 대한 고정관념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만 같은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 1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했던 무리들이 예수님 앞으로 다 몰려왔어요. 그 몰려온 무리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 한 사람도 마다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몰려온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둘러 앉아서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질을 발휘하십니까? 게네사렛 호숫가를 바라보시죠. 여기서 말하는 게네사렛 호숫가는 뭐 성경에 디베랴 호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갈릴리 호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호수는 하나인데 이쪽에 있는 빛이 이름 다르고 저쪽에 있는 빛이 이름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근처에 해변을 가거나 호수를 가면요, 동일한 호수를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그 게네사렛 호숫가를 바라보셨는데 마침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오늘 보면 2절에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게네사렛 호숫가를 봤더니 배 두 척이 정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배를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셨습니까? 그 두 척 중에 한 척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배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 베드로의 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남의 배에 오르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하반절 보여주시면 다음이요.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이렇게 여러분께서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몰려온 무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도 이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부둣가에 그 몰려온 무리들을 다 앉혀 놓으셨어요. 마치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것처럼 그 부둣가에 이렇게 다 모여 앉아 하면서 이렇게 다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본인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거예요. 마치 지금의 이 상황과 비슷합니다. 여기가 이 강단이 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배에 오르신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요청합니까?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떨어뜨려줘 라고 청하죠. 딱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부둣가에 앉아 계신 거고 저는 배에 오른 거고 배를 육지에서 조금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상황,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날의 교회의 이 구조가, 오늘날의 모든 강연의 구조가 오늘 본문 말씀을 모티브로 이렇게 구도를 잡은 거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저 여러분이 앉아있고 서 있는 이 모습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에 갈급하여서 자신에게 몰려온 무리들에게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모든 무리들이 하나하나 아이 컨택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낙오되는 자들은 없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배에 오르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어떠한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내게 허락하여 주신 영혼이라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나 예수님의 마음. 단 한 사람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는 배 위에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비전이 뭡니까? 모두가 제자 되어 모두를 제자 삼는 교회가 우리의 비전이지 않습니까? 그럼 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가, 예수님의 제자인 제가, 예수님의 증인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배에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더라고요. 내 모습은 어떤가? 나는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영혼들에게 얼마나 간절한 심령으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전하고 있는가? 그런 제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에게, 그게 가족들일 수도 있고요, 그게 내가 속한 회사의 코워커들일 수도 있고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앉아 계신 동역자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고정적으로 만나는 풋살 멤버일 수도 있고, 우리 뭐 했습니까? 이거 뭡니까? 피클볼 멤버일 수도 있고, 테니스 멤버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의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맡겨주신 그 영혼들에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마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처럼 단 한 사람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령으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오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죠. 물론 우리의 삶이 너무 버겁고 힘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내 삶 하나 건사하기 너무나도 힘든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고들 여러분 세상은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면하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와는 여러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삶과는 여러분 뭔가 좀 구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간절히 권면하기는,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며 여러분을 통하여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만드는 그 귀한 복음 전하는 사명, 그 사명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로 감당해 내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간절한 마음 들고 배 위에 오르셔서 자신에게 나온 모든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는데요, 이 복음을 전하는 내내 예수님의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했던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 그래서 빈 배를 이끌고 돌아와서 정박해 놓고 힘없이 그물을 씻고 있던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기록을 하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여든 수많은 무리들에게 전하자 말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베드로에게 달려와서 얼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라고 말씀하셨다는 이 장면이 예수님의 마음 한구석을 말씀 전하시는 내내 무겁게 했다라는 여러분 반증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실 때 베드로의 얼굴을 보시면서 그 얼굴에 가득했던 수심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베드로에게 곧장 달려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예수께서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당시에 이 어업 활동을 보면, 이 갈릴리 호수에서 진행했던 어업 활동을 보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어업을 여러분 이들이 진행을 했습니까? 밤 10시경부터 시작해서 해가 뜰 때까지 밤새도록 밤 시간 동안에 어업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수많은 학자들의 또 언급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어업을 했으니 돌아와서 그물 씻는 지금 이 시간은 지금 몇 시쯤 됐겠습니까? 이른 아침이었겠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는 그 시간대는 아마 오전 중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부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밤 시간에 어업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본문 당시에 사용했던 그물이 요즘 오늘날 사용하는 이 나일론 그물, 그런 투명한 그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 아무리 물고기라고 하지만 보이는 그물은 피해가기 마련이었기 때문에 어두운 밤에 그물을 내리는 것이 어업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이 갈릴리 호수에 살았던 이 모든 이 어종들이 어떤 어종들이었는가? 야행성 어종이었다라고 학계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어업을 하는 것이 뭐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 이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도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본문 당시에 사용했던 배에 모터가 달려 있었겠습니까? 안 달려 있었겠죠. 이들은 어업을 하기 위해서는 힘을 내서 노를 저어 먼 바다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업 활동이 뭐 한두 시간 잠깐 하고 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그물을 던지면서 물고기를 잡아야 했었는데, 그렇게 어업을 하기에 적합했던 시간대가 언제였는가? 뜨거운 대낮이 아니라 해가 진 밤 시간대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이유로 베드로는요, 밤 시간에 끊임없이 그물을 던지면서 어업을 하던 어부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낮 시간에, 오전 시간에 찾아와서 말씀 전하기를 다 마쳤으니 점심시간 즈음이 되어가는 무렵 아니었겠습니까? 그 대낮이 되어가는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하반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베드로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미루어 짐작하건대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절 하반절 다시 보시겠습니까? 2절 하반절에 이 어부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밤이 새도록 중노동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여러분 몸이 어떻겠습니까? 막 천근만근 만신창이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를 통해서 어부분들이 어획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부분들이 어획을 하는 장면들을 보니 여러분 그분들의 노동량과 그분들의 스케줄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잠깐 밥 먹는 시간 제외하고는, 그리고 그물을 던져놓고 그 그물에 고기가 걸리기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잠깐 쪽잠 자는 시간 빼고는 8시간, 9시간, 10시간 끊임없이 고된 중노동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당시의 어업도 이러한데, 죄송합니다. 요즘 당시의 어업도 이러한데 오늘 본문 당시의 어업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적어도 오늘 현재 요즘 어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힘들고 어렵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몸이 천근만근이 아니라 한 10만 근, 100만 근 정도 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된 중노동을 밤새도록 하고 이른 새벽에 돌아온 거예요. 이들이 쉴 수 없습니다. 왜 쉴 수 없습니까? 당시에 사용하던 그물은 그 짠기를 바로 씻어내지 않으면 쉽게 썩어버리는 세마포 재질로 만드는 그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밤새도록 고된 중노동을 마치고 뭐 천근만근, 10만근, 100만근이 되어서도 쉬지 못하고 그물을 하나하나 씻고 찢어진 곳은 꿰매고 그렇게 보수하고 정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정리를 다 마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다시 나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두말할 거 없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부예요. 갈릴리 벳세다 지역에서 나고 자라면서 평생토록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온 베테랑 어부가 바로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목수셨어요.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수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수많은 질병을 고치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내 장모님의 열병까지 고치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른 상황 아니냐는 거예요. 어업의 어자도 모르시는 예수님께서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베드로에게 훈수를 두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막 비유를 찾아봤는데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상황인가 하면, 안타깝게 예은자매가 안 왔지만 의료의 의자도 모르는 제가 간호사인 예은자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과 다름 진배 없는 상황이에요. 예은아, 주사는 여기 팔뚝에 놓는 게 아니라
팔꿈치에 놔야지 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엉뚱하고 얼토당토 안 한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물 다 씻었는데, 오늘 밤에 출항하려면 지금 나 쉬어야 되는데, 물고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낮에 있는 게 아니라 깜깜한 밤에 있는데, 물고기를 잡으려면 깊은 곳이 아니라 수심이 적당한 곳에 던져야 되는데, 이 모르는 소리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베드로의 마음이 너무나도 부대끼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본문 당시에 베드로셨다면,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뭐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베드로였다면 저는 분명히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네, 예수님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 제가 이 일을 좀 수십 년 해왔거든요. 사실 대낮에는 물고기가 별로 없고요, 깊은 곳에는 더더욱 물고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거절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네,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막 어업에서 돌아와서 너무 피곤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그렇게 깊은 곳에 던져보겠습니다. 네, 주님, 근데 제가 지금 막 그물을 다 씻었거든요. 내일 출항하려면, 오늘 밤에 출항하려면 이 그물을 이대로 말려놔야 됩니다. 제가 다음번에 꼭 기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네, 주님, 그런데 제가 지금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꼭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네, 주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는 벗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올 때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네, 주님, 그런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네, 주님, 근데 지금은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주님, 지금 가당키나 하신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이 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문득 배에 오르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예기치 않은 순간에 문득 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상심하고 낙심하고 언짢아 하는 상황 가운데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 라고 말씀하시는 목수이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 여러분의 삶에 풀리지 않는 수많은 어려운 상황 앞에서 재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신분의 문제,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성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도 풀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 내가 지치고 내가 상심하고 낙심해 있는 그런 저 여러분에게 마치 어떤 때는 저와 같은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때는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동역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때는 읽는 말씀의 구절을 통해서, 어떤 때는 내가 부르는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야. 찾아,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야. 두드려,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는 문득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내 상식과는 부딪히는 그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오늘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내가 이 병을 몰라?
평생토록 앓아온 병인데 이게 기도한다고 낫겠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한들 그 인간이 변하겠어? 이 회사가 이 정도 되는 스펙 이하는 뽑지 않는 회사인데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그 회사에 뽑히겠어? 다들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신문의 문제인데, 다 가로막혔다고 하는 신문의 문제인데 내가 기도한다고 한들 그게 무슨 갑자기 신문의 문제가 해결이나 되겠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나의 상식의 바운더리, 내 경험, 내 고집, 이것과 부딪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기도조차 하지 않는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행여나 그 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식한 사람, 저 경솔한 사람, 저 다혈질의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베드로는요, 그의 상식에 부딪히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반응했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대낮에, 그것도 깊은 곳으로, 그것도 이미 다 씻어놓은 그물을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일평생토록 어업으로 살아왔던 베테랑 어부였던 베드로였습니다. 어업도 일평생토록 바로 이 호숫가에서 어업 활동을 해왔던 베테랑 어부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깊은 곳, 고기가 있을 리 만무합니다. 대낮, 고기가 있을 리 만무합니다. 그런데 깊은 곳에 지금 이 대낮에 그물을 던지라고요? 100% 허탕치게 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상식과는, 자신의 지식과는, 나의 경험과는 부딪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던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내 장모님이 앓고 있는 열병을 고쳐주셨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어드려야 되지 않는가라는 마음에 내린 그물이었습니까? 아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신뢰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그물을 얼토당토하는 곳에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상식과는 충돌하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의 경험과는 이게 잴 수 없는 그 얼토당토하는 엉뚱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펼쳐졌습니까? 6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내 상식에 벗어나는 말씀, 내 경험에 비춰볼 때 너무나도 얼토당토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물을 내렸을 때 베드로의 삶 가운데는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실제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베드로의 삶 가운데 경험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의 삶에 실제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내 매일의 삶 가운데 깊이 경험되어지는 그 복된 인생을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매일의 삶 가운데에 경험되어지지 않는 그 이유가 혹시 네 주님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너무 피곤했어요, 다음에요. 네 주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지금 그물 다 씻어놨거든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주님, 근데 주님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내 형편을 보고 말씀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지금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네 주님, 근데 지금은 아니고요, 제가 다음에는 꼭 주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부딪히는 주의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이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실제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데, 내 상식에 부딪힌다라는 이유만으로, 내 경험과는 상충된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 하나님을 나의 삶에서 밀어내고 계시는 분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의 그 얄팍한 경험과 상식으로 제한하고 계신 분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간절히 권면하기는 그 여러분의 상식, 그 여러분의 경험, 그 여러분의 얄팍한 지식,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감당하기 너무나도 버거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십니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계산으로는 너무나도 무모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단함으로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순간에야 마침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허락하신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변함없이 여러분 우리의 상식은요, 우리의 경험은요, 우리의 지식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제한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나의 상식과 경험과 지식은 그 코너로 우리를 몰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허락하신 새로운 한 주의 삶을 어떤 모습으로 살길 원하십니까? 간절히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결단이 그 나의 얄팍한 상식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밟고 일어서는 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과 신앙의 경주 되셔서 허락하신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실 때 마치 오늘 본문에 기록된 베드로처럼 그물이 찢어질 듯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 내가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가 되어진 그 놀라운 삶, 그 삶을 허락하신 새로운 한 주의 삶 가운데 정말 충만하게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한 일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나의 모든 상식, 나의 모든 지식, 나의 모든 경험, 아버지 하나님 밟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간절한 심령으로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한 일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며 불가능한 일을 죽은 자를 하시고 일으키시는 주님 죽은 자를 그 주님을 일으키시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를 이길 자 우리에게 두 손 아무도 높이 들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상식,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지식, 나의 모든 경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고 주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주시고 능력 되어주시사 아버지 그 삶을 살아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놀라운 주의 은혜의 역사 충만히 이루며 나아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소리내어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 베드로의 모습처럼 주님, 아버지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아버지 그 베드로의 모습처럼 주님, 아버지 사람이 갖고 있는 아버지 생각과 아버지 그 판단과 아버지 그 모든 경험과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주님 내려놓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아버지를 힘이 주님 되어주시고 신뢰하며 능력이 아버지를 되어주시고 전적으로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가 우리 믿음을 가진 소유자로 주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경험, 아버지, 상식, 생각대로 지금 겪고 있는 아버지 고난과 아버지 역경과 이 모든 것을 제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다 믿음으로 던지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지금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겨우살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헛된 것을 주님 의지하며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모든 상식, 내 모든 경험, 내 모든 지식, 나의 모든 얄팍했던 그 고집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힘이 되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믿음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며 나아갈 때 놀라운 일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충만히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축복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 행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뜨겁게 올려드립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하며 자리에 앉을까요? 우리 주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며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